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세계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세상 왕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굳이 이웃 나라의 왕을 보면서 부러워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간곡히 하나님께 거의 떼를 쓰다시피 해서 왕을 세웠는데 결국 사람이 세운 왕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지 아니하셨는지, 그리고 결국 왕이 세워진다면 어떤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왕의 어떤 권위라는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문화적인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또 정복하라는 것은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리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라는 뜻인데, 그런 문화적인 명령을 봤을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왕의 권위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왕은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왕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계속 왕의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진정한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세계관이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오면 굉장히 확장되고 보편적인 것이 되고 은혜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왕 같다. 너희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때요, 정말 모든 어려움이 어렵지만 그것이 단지 육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어렵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살아갈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육신이 건강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이 약해서 인생이 어렵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약함으로 이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런 게 증상이 오면요, 몸이 아프지 않거든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삶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육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삶인가, 행복한 삶인가를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 생기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왕이라도 내가 믿었어야 왕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왕이야. 그것은 세상의 왕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떠올리면 내가 왕같이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왕은 그 아름다움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싶은데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왕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너무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왕은 금으로 휘두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보이는 걸로 내가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뭘로요? 반짝이는 것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번쩍이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평범한 목수의 옷을 입고 편방에 살아가셨지만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왕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은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산다면 우리도 왕처럼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똑같죠.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입술에서 은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소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 것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살고 싶습니까? 은혜를 머금고 산 사람 만나고 싶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인정하신 왕은 무력의 왕이 아니고 권세의 왕이 아니고 정의를 사랑하는 왕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왕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정의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까요? 사랑 앞에서 이렇게 초라할까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의 연수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우리가 녹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판단의 어떤
오해가 있는 거죠.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충실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을 성실하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의 예수님이시면서 진리의 예수님이세요. 은혜롭게 한다고 막 불법과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에요. 바른 게 좋은 거죠. 사람들이 은혜를 우리 식대로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덮고 지나가. 우리끼리인데 어떻게, 식구인데 어떻게. 물론 칼같이 다 잘라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바름, 진리가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의 하나님이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날카롭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너무 정의로워요. 정의 가지고 막 다 자르고 다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 쪽으로 가든지 사랑 쪽으로 가든지 한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칼이 아니시고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신데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와 타협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때때로 참 애매하다, 어렵다, 저 곤란한데, 이거 말하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난 상관없어,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인생은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의와 사랑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이하 14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꼭 왕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점을 추려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너희가 세우라는 거예요. 인기 많은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그나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왕을 뽑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왕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그게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금, 세상,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쌓이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왕이 되는 사람, 왕으로 세울 사람은 무엇을 짐지우게 하느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이야말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사울을 패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하나 더 올라왔다 그랬고 준수하다 그랬고요.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처음에는.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때부터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 왕처럼 살아가는 길이 뭐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적인 왕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게 하시고 그에게 정의와 사랑을, 은혜와 진리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의 기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며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와 또 우리 가족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